주안교회 장애인 사역국은 발달장애인 부서인 사랑1부, 사랑2부, 사랑교구, 주안사랑부와 지체장애인 부서인 소망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상화와 사회통합의 가치로 장애인 성도들의 특성과 연령, 지역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고 찬양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사역국입니다. (6월) 주안온가족 새벽기도회가 6월 1일 오전 6시에 진행되며 자녀들을 위한 축복 안수 기도 순서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와 기도로 승리하는 6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선거인 명부가 로비, 교회 사무실, 교역자 사무실에 비치되었습니다. 성도들께서는 꼭 확인하시고 명단에서 누락되신 분들은 공동의회 회원 복원 신청서를 통해 이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교회 주차장 이용을 위해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모든 성도들께서는 주차 안내국에 방문하셔서 전산에 차량을 등록하신 후 교회 주차 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 전면 좌측 유리창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외 봉사자 간담회가 6월 9일 오후 2시 부평성전 주안빌딩 4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각 교구 봉사 담당자, 총무 또는 선교적 활동 회계 담당자, 그룹 봉사 대표입니다. 2024년 성경 집중탐구 수강생과 제18기 통일선교학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보고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붙들며 살아갈 때, 그분의 은혜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주님의 계획, 그 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맡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 계획, 그 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맡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 계획은 그 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칠지라도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맡기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맡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경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고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팔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영원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방지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주님의 영원하신 파 항상 나를 이끄시니 주님의 영원하신 파 주의 영원하신 파 항상 나를 이끄시니 주의 팔에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님의 팔에 주의 누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팔에 거듭하게 주님의 팔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경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어떠한 순간에 있더라도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연약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눈을 들어 주님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택하시어 수요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시어 온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시오며, 선교적 삶을 실천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한교회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시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복된 땅이 되게 하시며, 전쟁과 갈등,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 겪고 있는 이 땅을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남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주님을 두려워하는 민족, 주님만을 의지하는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9월 로잔 대회를 하나님께서 잘 준비하게 하시며 모든 일정 위에 은혜를 주시어 다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게 하시옵소서. 주한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어 예수 사랑 큰 잔치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뉴라이프가 잘 진행되어 새 가족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며 신방과 양육할 수 있도록 끝까지 섬기게 하시옵소서. 향존직 선거를 위해 기도로 잘 준비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택하신 일꾼 세워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며 위임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어 많은 양떼들을 잔잔한 꼴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귀한 사역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해 나가시는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가하시는 서수민 목사님 영적 시력이라는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영의 양식 되게 하시오며, 목사님 귀한 사역과 가정을 축복하시옵소서. 귀한 찬양 들려주실 호산나 찬양대를 축복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67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통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영광과 다르시는
아멘. 귀한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호산나 찬양들을 위해, 그리고 예배의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앞서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크신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영광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이름을 함께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오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오니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팔로 안아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능력 주시어 오직 주님의 진리만 드러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적 시력 똑바로 보고 싶어요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영상을 보실 때 그냥 보지 마시고, 여러분 영상이 좀 화질이 좀 낮습니다. 화질이 좀 좋진 않지만 우리의 눈을 크게 뜨시고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공을 주고받을 겁니다. 과연 몇 번 주고받는지 손으로 한번 세어보시면서 한번 영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색이라고요? 네, 흰색 옷입니다. 자, 이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짧은 영상인데 혹시 숫자를 세어 보셨습니까? 네. 네, 16, 17, 18 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영상을 좀 볼 텐데요. 크게 뜨시고 무슨 색 입은 사람이요? 흰색 옷. 다시 한번 손가락으로 잘 세어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소리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자, 몇 번이었나요? 네? 네, 16번도 있고 20번도 있습니다. 네, 정답은 16번입니다. 네, 잘 맞추셨어요. 혹시 이 영상 속에서 여러분 숫자를 세시느라고 아마 못 보신 게 있을 텐데 고릴라가 지나갔던 거 아세요? 네, 보신 분도 있고 지금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저를 보시는데 고릴라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두 가지가 더 있었는데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검정색 옷을 입었던 사람이 화면 밖으로 나갔어요. 보셨나요? 네, 보신 분도 있어요. 또 한 가지 바뀐 게 있는데 뒤에 커튼 색깔이 빨강에서 주황색으로 바뀌었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네, 못 보셨을 겁니다. 이 영상은 항상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몇 번 공을 주고받는가라고 사회자가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숫자로 세는 것에 집중해서 다른 것을 잘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저 영상은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실험했던 영상입니다. 인간의 주의력과 인지 능력에 대한 고정관념들, 상식들을 재조명했던 거죠. 실제로 저 영상의 제목이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제목의 영상인데요.
그 제목에 따라서 책도 나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고릴라. 그 책을 보면 인간의 6가지의 착각이 있다라고 말해요. 주의력, 기억력, 자신감, 지식, 원인, 잠재력. 이상 이 6가지 감각을 사람들은 내가 아주 훌륭하고 뛰어나게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앞서 영상으로 살펴봤듯 고릴라를 보는 분도 있었고 고릴라를 보지 못한 분도 있어요. 커튼 색깔이 분명히 빨간색에서 시작했는데 주황색으로 바뀌는 걸 못 본 분들도 있어요. 검정색 옷 입은 사람이 밖으로 나가는 걸 못 본 분들도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다 나는 눈으로 다 봤어 라고 우린 착각하기 쉽다라고 책의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저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들었던 묵상의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집중하며, 무엇에 집중하며, 무엇을 보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께도 동일하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귀한 주안의 권속들은 한 주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에 가장 집중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밝히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요, 벳세다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고기 잡는 집, 어부들의 집이란 뜻인데요, 아마 벳세다라는 동네가 어부들이 많이 살았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지명만 봐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곳 베드로가 그곳이 고향이고요, 안드레도 그곳이 고향이고요, 빌립도 그곳이 고향입니다. 자, 그런 어부 출신들의 고향인 이 벳세다에서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주님께로 데리고 왔다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은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손을 잡아주시고 마을 밖으로 나가셔서 주님은 치료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주님께서 고쳐주셨다, 만져주셨다, 치료해 주셨다라고 해석하고 그냥 끝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됐던 복음서가 이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은요, 분명하게 한 가지만을 말하고 있어요. 그 한 가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제자의 길은 무엇인가? 예수의 길은 무엇인가?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분명히 내려가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직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마가복음이 끝나는 그 지점에 이르러서야 예수님이 예수님의 길을,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셨다라고 딱 한 번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오늘 단순히 주님이 고쳐주셨다고 끝날 수밖에 없는 본문을 우리는 마가의 입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16장의 구조로 되어져 있죠. 근데 오늘 이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포인트들이 2번 등장을 하는데요, 분명하게 맹인이라는 본문이 등장할 때에 앞장과 뒷장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같이 살펴봐야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앞장에는요, 칠병이어 사건이 등장해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룩을 주의하라 경고하셔요. 그럼에도 제자들은 도대체 그것이 무슨 말인가 알지 못해 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뒷장은 뭡니까?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셔서 있을 때에 제자 베드로가 주님께 아주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내가 순환당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첫 번째로 마가복음에서 순환 예고를 하시자 베드로는 항변합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앞장에도 책망이 있었고 뒷장에도 책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책망과 책망 사이에 오늘 치유되는 맹인이 등장한다는 거 분명히 포인트가 있다는 거 이제 기억하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의 영적 교훈을 발견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죠. 우리는 날마다 붙잡고 터치하시는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네, 이어서 해볼게요. 자, 첫째, 날마다 붙잡고 터치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라. 할렐루야. 아멘. 붙잡고 터치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익히 아는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그 장면이 뭔가 오늘은 좀 달라요. 저희는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안수를 지금 몇 번 하고 계세요? 자, 또 숫자를 써야 되죠? 안수를 몇 번 하셔요? 네, 2번 하셔요. 오늘 본문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안수를 2번 하고 계세요. 근데 보통 예수님은 이전에 많은 환자들,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 몇 번 안수하셨어요? 네, 한 번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다른 데서는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장면에서 언제나 곧, 즉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2번 안수하십니다. 뭔가 좀 이례적이지 않나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 이어 기록된 복음서인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이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없어요. 모두가 다 하늘에 가서 우리가 다 물어봐야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대해서 유명한 의사, 안과 의사가 이런 논문을 썼더라고요. 이 예수님께서 오늘 2번 안수해 주시는 사건은 환자의 손상된 시각의 치료가 첫 번째였다. 2번째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모든 물체가 뇌 뒤쪽에 있는 시각 중추로 가게 되는데 2번째 안수는 뇌에 있는 시각 중추를 치료하셨던 것이다 라고 유명한 의사는 그런 논문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 오늘 장면을 통해서 실제로 오늘날에도 시각 장애인들을 고칠 때에 손상된 시각을 고치고 그리고 나서 뇌의 중추를 고치는데 이 본문이 과학적 근거가 된다라고 의사는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주님이 2번 안수하셔요. 그런데 주님이 직접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첫 번째 포인트. 그리고 2번째, 예수님이 첫 번째 고치시고 나서도 당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뭔가 고쳐지지 않아서 어쩌면 좋지라고 주님이 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걸 보면 주님이 이 2번의 안수를 통해서 분명하게 무언가를 이 환자를 통해서 그리고 옆에 있는 제자들을 통해 말씀하고 싶으셨던 건 아닐까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주제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에도 오늘 주님은 말씀에 의하면 맹인과도 같은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 그리고 이 맹인의 손을 굳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붙잡다라는 표현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붙잡으시고에 여러 밑줄 한번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붙잡다라는 헬라어 표현은 에필라 보메노스라는 겁니다. 좀 어렵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강하게 붙잡다라는 거예요. 약하게 잡는 게 아니라 강하게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하게 붙잡다. 주님의 마음이 그러한 거죠. 연약한 이들,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약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흔들거려서 바람이 불어서 때론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법해도 주님이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에필라 보메노스 그 터치를 통해 그 붙잡으심을 통해 환자를 고치시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께 나아간 우리들을 통해 그리고 계속해서 책망과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어서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강하게 붙잡고 계시다는 걸 기억한다라면 오늘 우리의 일상은 실수가 있고 나는 좀 자신이 없고 주님 앞에 부족한 뿐이지만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강하게 붙잡으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가지고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삶이 될 거라는 믿음이 예배를 통해 부어지고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적 시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보여지는 것 말고 우리가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 진정 바라봐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영적인 시력을 갖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한 번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이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아멘. 자, 이 구절을 통해 오늘 확인하고 싶은 두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저를 따라 읽어주시죠. 날마다 우리는 주님께 진실해야 합니다. 이어볼까요? 날마다 우리는 주님께 진실해야 합니다. 주님께 진실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진실이란 뜻을 이제 제가 여쭤보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거짓이 없는 마음이죠. 자, 그 진실. 자, 오늘 본문에도 분명한 진실이 드러나져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주님이 맹인에게 안수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근데 맹인은요, 진실하게 고백해요.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뭔가 나무같이 보여요 라고 고백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만약 맹인이라면 나는 어떻게 대답했을까 생각했더니 예, 주님 보여요.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했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 사회는 다 척을 하며 살아가거든요. 아프지 않은 척, 괜찮은 척, 부족하지 않은 척. 우리 뭔가 척을 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 연약한 삶을 남들에게 오픈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척을 하기에,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며 어쩌면 내가 맹인이었다면 주님이 안수해 주셨는데 흐릿하지만 옆에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행여나 주님이 실력 없는 분 아니야 라고 보일까 봐 아니요, 주님 너무 잘 보여요 라고 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운동 경기를, 제 몸이 좀 뚱뚱하지만 좋아합니다. 근데 운동 경기를 보면 선수들이 일찍 선수의 경력을 마치는 선수들이 꽤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몸이 아픈데도 아프지 않다라고 자꾸만 경기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고칠 수 있었던 부위가 완전히 어긋나 버리고 더 이상 선수의 생명을 끊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른다는 것이죠. 혹시나 오늘 이 구절을 대하면서 나는 어떤 척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곰곰하게 주님 앞에서 내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눈치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 삶을 투명하게 정말 진실되게 바라보는 믿음의 진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보시죠. 사랑하는 주님, 언제나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해진다라면 옆에 있는 지인들이 여러분에게 지나가다가 안녕하세요, 잘 지냈나요? 별일 없나요? 라고 물은다면 여러분 그때도 진실한 마음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지 못해요. 어려워요.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함께 우리의 마음을 오픈하는 진실 또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건 아닌가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어느 초등학생이 일기를 썼대요. 일기를 썼는데 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책을 사오셨다. 책의 제목은 치매에 걸리지 않는 법.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는 내일 또 사오셨다. 모레도 사오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일주일치의 일기가 몰아서 쓰여졌다라고 선생님은 판단했다라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할아버지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책을 사오는데 똑같은 책만 사온다라는 거예요. 치매에 걸리지 않는 거. 혹시나 우리의 인생이 믿음이 연약하고 주님 앞에 치료가 필요함에도 잘 사는 법, 더 건강해지는 법, 이런 책만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아닐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유머에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부디 이 말씀을 대하며 우리가 날마다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설 수 있는, 아픔을 고백할 수 있고, 또한 우리 공동체 모든 가족들에게도 우리의 연약함까지 오픈하며 날마다 진실의 공동체로 우리 주안교회가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후에 자신의 공동체, 이 베드로 공동체에게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몇 달 전에 새벽에 묵상했던 본문이에요. 베드로는 아마 오늘 이 벳세다의 맹인 사건을 계속 마음에 두고 있었나 봐요. 후에 자신의 공동체에게 성령의 주님의 신적 성품에 참여하라고 하면서 이런 열매들을 말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라는 거 말했습니다. 진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투명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이 공동체 모든 가족들에게도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보여주는 것이 진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주님 앞에서 진실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수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한 번 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자, 중요하기에 두 번 읽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영적 교훈. 자, 고백해 보시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어서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25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맹인은 주님이 안수하실 때에, 주님께서 안수하실 때에 밝히 보여지기 전에 분명하게 이렇게 성경의 기자는 말합니다. 주목하여 보았다. 보통이라면 주님께서 안수하심에 눈이 트여져 이제 보게 되었더라 라고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마가복음의 기자는 눈이 밝히 보여지기 전에 그 환자가, 그 맹인이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특별히 이 구절을 기록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구절도 밑줄을 긋고 이 구절을 살펴보았는데요. 펜을 가지신 분들도 주목하여 보았던 이 부분을 밑줄 그으십시오. 자, 주목하여 보다라는 건요, 디아블레포라는 겁니다. 디아라는 게 꿰뚫다, 관통하다, 블레포가 보다라는 거예요. 합쳐보면 관찰력 있게 집중하여 바라보다라는 것이 디아블레포라는 겁니다. 자, 내가 주님께서 두 번째 안수해 주실 때 환자는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주님, 나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집중 있게 보려는 의지를 들였더니 보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집중력 있게 본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잠을 자고 눈을 뜨면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물체가 보여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사자성어에도 주마간산이란 말이 있죠. 달리는 말 위에 가는데요, 내 눈은요,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달리는 말 위에서
멋있는 산천을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다의 우리가 가진 관념이죠. 근데 오늘 환자는, 이 맹인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었을까? 그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럽, 스위스에 가면 유명한 레스토랑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곳의 이름은 블린데쿠라는 곳이에요. 저도 아직 유럽을 가보지 못해 잘 모르지만, 자, 블린데쿠라는 식당이 있대요. 자, 뜻은 눈먼 소, 앞을 보지 못하는 소라는 건데, 1999년도에 이 비시각 장애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 같이 마음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그 식당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밥을 먹냐면 그 식당 안에 들어가면 모든 이 불빛은 없답니다. 캄캄하대요. 근데 음식이 나오는데 먹고 나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건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들어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더 깊게 알게 됐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이 식당에 대해서 분석했더니 실제로 캄캄한 데 들어가서 그들이 앉아서 뭘 하냐면 눈을 감는다라는 거예요. 캄캄한데 앞이 보이지 않지만 우린 눈을 뜨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음식이 나오면 코로도 냄새를 맡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눈을 뜨고 우리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눈을 다 감고 음식을 먹는데, 눈을 감으니 나의 다른 감각, 촉감들, 후각들이, 미각들이 훨씬 더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눈을 감으니 내 옆 사람의 이야기가 내 청각으로 분명하게 들린다라는 것이죠. 주목하여 보다가 이런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던 사람이 보기 위해서 노력하여 의지를 드린다라는 건 다른 것보다 나에게 2번 안수해 주시는 그분을 가장 먼저 보고 싶다. 그분 앞에 내가 더욱더 연약함을 고백하고 싶다. 그 마음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주목한다라는 건 내가 보고 있는 것들에게 있어서 눈을 감는 걸 말합니다. 눈을 감고 주님께 주목한다라는 건 어둠 가운데서도 나의 삶을 정확하게 비춰주시고 조명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가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은 무엇을 집중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좋은 것들, 맛있는 것들, 내 마음에 쏙 드는 것들만 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부디 바랍니다. 조금 더 볼 수 있는 것들을 그치고 주님 앞에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뜨거움을 자랑합니다. 예배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예수 사는 큰 잔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조금 더 다른 게 더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 안에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주님을 매일매일 독대한다. 매일매일 기도하여 은사들이 충만해지고 기적들이 일어나서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바로 주안교회다라는 이름이 더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안 성도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주목하여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흘간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는 할 수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신다 라는 음성을 통해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졌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영적 시력은 주님께 나아감을 통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일어남을 통해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눈이 좋아지기 위해서 영양제를 먹습니다. 영양제를 먹고 시력이 더 좋아지겠지라고 다짐하지만 즉시 효과가 잘 없죠.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벌써 머리가 빠지지 않게 해서 약을 먹고 있대요. 머리숱이 풍성한데도, 눈이 너무 좋아 안경을 쓰고 있지 않는데도 눈 영양제를 벌써부터 챙겨 먹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삶을 위해서 말씀을 얼마나 먹고 있나요? 그럴 때 우리 청년이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좀 우스갯소리로 넘길 수 있는 말이지만 말씀의 모든 것이 답이 있음을 여러분 아시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 영적 시력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이 신앙생활의 재미일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지만 그 매너리즘이 아니라 날마다 이 사건들, 이 눈을 뜨는 사건들을 통해 주님 내 눈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로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크게 하네. 주님을 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 우리 한 번 더요.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터치하심, 주님의 붙잡아 주시는, 만져주시는 은혜를 내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날마다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많은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진실함을 내게 부어주셔서 내 삶과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귀한 순결한 나라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진실케 하시는 주님, 나의 말씀과 기도로 내 눈을 감고 이제 주님을 주목하여 볼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그 영광의 풍성함과 지극히 크심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터치하시는 그 주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 이제 날마다 나를 터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내 삶에 안수하여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설 수 있는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진실하여 열매를 맺어가며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일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눈을 감고 주목하여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주목하여 볼 때마다 하나님의 내가 그 영광의 구주를 지극히 크신 주님을 아버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설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 주님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일하시는 우리의 찬양받게 합당하신 위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을 찾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안수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앞에 진실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투명하고 싶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연약하면 연약하다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투명하게 설 수 있는 믿음과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주님께 하나님 주목하여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트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판에 주의 말씀 새기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개인과 삶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내 삶을 떠나지 마시고 안수하시며 터치하여 주셔서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 주님께서 부어주신 것들이 아닌 모든 것들은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송과 예배를 받게 합당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지켜 보호하심이 주님 앞에서 날마다 붙잡아 주신 터치하심을 경험하며 진실하며 주님을 주목하여 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또 생업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위에, 그리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중보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의 복음 들고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